우리 다 같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쭉 읽어보면 아내들, 그 당시에 아내는 남편의 재산의 소유물로 불과했던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힘든 그들을 향해서는 쭉 열거하며 주의 말씀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도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너가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딱 한 절만 얘기해요. 남편 된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이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같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대로 너희들도 살아내라고. 근데 한 절만 얘기해요.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기준에 초신자를 제외한, 내가 초신자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 빠져있어, 나가 계시고, 교회를 다닌 두 부류를 딱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잘 살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산하고 요즘 시대의 흐름을 알고 어떻게 파악하여 어떻게 내 삶을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 가는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을 만나 여전히 그 1%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삶이 삶 속에서는 어떠냐면 지질이 궁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풀려지지 않고 왜 저렇게 심지어 나가서 세상에서 저 따위로 살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비난과 혼란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꼭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만히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 하나님의 신비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이비에 빠진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가만 들어가 보면. 그런데 반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교회는 거대해지고 멋지고 화려해지지만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였다, 썩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방법과 어떤 합리적이고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불리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남편들에게는 딱 한 구절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을 잡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교회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각자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CEO, 어떤 유명한 철학자, 인문학자, 그들보다 크십니까? 아멘이라는 분도 있지만 아니요, 어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더 납득시킬 때 있고,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그들의 말이 나를 더 설득하여 그의 말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의 권위자들의 말이 더 나에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9%의 이성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자, 여기 99%의 유형이라고 하고 여기 1%의 유형들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야영장에 갔다라고 보시죠. 갔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칩시다. 이들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미리 모든 걸 계획하여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번에 라면 끓여 먹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모든 장비를 다 갖췄습니다. 근데 웬걸? 부탄가스가 없네. 딱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탄가스를 사러 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은 늦었고 가게는 멉니다. 2시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라면을 못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1%들, 이들은 저 소리가 어떻습니까? 듣기 좋다. 1%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라면을 먹고 싶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겠지, 이런. 어떻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답답하죠. 여러분, 뭔가 준비되었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답답하시죠. 그런데 라면 먹고 싶다라고 이 한마디에 너 라면 먹고 싶어? 나 때마침 라면이 있어. 근데 나 불도 없어. 다 이런 것들 빌려주고, 물도 빌려주고, 모든 것들을 다 빌려줘서 라면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제가 극단적으로 묘사했지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갖춘다 해서 꼭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하여 계획하여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신앙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보고 봉사를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했다고 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들의 삶 속에서 놀랍게도 어떤 시간과 상황과 환경의 때에 놀랍게도 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삭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팠다면 우물이 났습니다. 우물은요, 놀랍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놀라운 재산 1호였습니다.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삭이 팠다면 나오는 거예요. 팠다면 나오고 팠다면 나오는 이 은혜가 그 이삭에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삭 같은 삶을 보면 어떠죠? 부러워지죠? 싫어지죠? 쟤 재수없어. 이삭은 재수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면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내 기준하면 서로 비교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강해 보입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정적으로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놀랍게 불이 하나 없으면 많은 걸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끓이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놀랍게 그 간절한 어떤 바람 속에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이삭과 같은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내는요, 모든 불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매맞는 아내의 삶을 살면 그게 당연시 여겨졌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왕의 자리, 어떤 이들을 이끄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위치를 나눈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아내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내의 삶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는 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책임져야 되고 어떤 것들을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좋습니까? 제사장이 좋습니까? 무조건 왕이 좋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목사하실 분 하면 어떻습니까? 자, 목사하실 분, 아니면 저희 테슬라 경영 그 승계 받으실 분, 네, 당연히 왕이 좋다라고 여겨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오늘은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무엇이 일들이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 화병만 생겨요. 수많은 제자들을 보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 기준에 가야 되는 그 왕의 자리 못 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무너져 버리고 파멸의 자리로 가요. 흑화가 돼버린다니까요. 너무나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기준이 거기에 못 갔기 때문에 흑화되는 게 그 삶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을 과연 여러분의 뒀을 때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준이,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군림하는 자리예요. 나만 행복하다는 건 반드시 그 밑에 많은 사람을 군림해야지 나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을 떠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스테이크가 좋아하는 사람이 소 한번 떠보셨습니까? 반드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준 되어지면 끊임없이 누군가는 그 폭력에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억울한 사람이 있고요, 힘든 사람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자리의 삶 속에서 너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라고 할 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죄 없는 분이 당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정말 정답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고, 그 십자가의 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각 시대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누군가는 때로는 주어진 자리 속에서,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태어날 때부터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만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청소하는 그의 삶이 정말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그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여 치우는 자리에 있다면 너무나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때로는 누군가를 그 권위의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권위와 죄와 부가 있을 때 내어주라고 하는 그것들이 기준되어지면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이라 여겨지면 내어줍니까? 안 됩니다. 내 소유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절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어떻게 내어줘? 이렇게 내어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의 기준이, 제가 늘 계속 말하는 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 사람들마저도 기준끼리 싸우게 된다니까요. 너 예수님 믿으면 이래야지. 이해를 하질 못해요. 아까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데 문신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준이죠. 자기의 기준. 반드시 기준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문신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의 얼굴은 막 이렇게 얼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셔. 너무 짧은 순간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기준끼리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끝없이 말할 때 무엇이냐면 자기 기준에서 말해요. 내가 배운 경험, 근거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방주만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런데 그게 그 심판 속에서 구원하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사람을 살립니다. 아까 문신이라고 말했던 그 형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제입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봐왔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가 되었던 간에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딱 어떤 장소에 딱 떨어뜨려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비주얼에 반드시 저 사람도 되게 섬세한 형제예요. 정말 섬세하고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면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이든 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이 전할 때 그가 주의 전으로 오는 걸 전 수도 없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성과 논리의 철학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배려합니다. 아 불편하게 하지.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을 향해서 떠내려가요. 절벽을 향해서 막 저기가 자기를 살릴 정말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떠내려갔는데 우리가 실제로 볼 때 거긴 절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아유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그냥 뭐 잠깐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잠깐만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태클을 걸어서라도 아니 머리를 잡아서라도 넘어뜨려서 살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자리로 떠내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넘어뜨려서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안 보이십니까? 이것들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속과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진짜 답이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성과 논리 철학적으로 살고 정말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많이 이루는 것 같이 보여 그 사람들이 거의 99점짜리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도 실제를 보십시오. 저 어릴 때는 유럽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배울 게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가 더웠죠. 근데 그들은 그 어떤 풍경과 미를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들이 견딜 수 없는 더위를 맞이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머리끄댕이 싸우면서 에어컨을 내가 사네 네가 싸우네 싸우는 거 보셨죠? 뉴스를 보십시오. 그게 실체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그렇다고. 훨씬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모든 게 충분하다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 진짜 위험과 상황과 문제 앞에 딱 놓였더니 얼마나 그들의 벌거벗은 폭로 실체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 앞에서 어떠냐고요. 정말 여러분의 실체를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나이스할 수 있습니까? 멋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페이지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점 하나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또 누군가의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만 맞다고 하니 어떻게 하죠? 그들을 내가 만난 하나님만 맞다고 주장하여 폭력 가운데 몰고 갑니다. 말로.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지죠. 자기만 맞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되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누군가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이 있고요. 누군가는 왕의 삶으로 일하여 그 권위로 누군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싶죠? 예전에는 주인공이 명확하게 한 명이었습니다. 요즘은 주인공이 몇 명입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막 제가 마블에서 볼 때 이 캐릭터도 나오고 막 아이언맨도 나오고 캡틴 마블도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 다 나온 게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 가만 보십시오. 그 주인공들이 모여서 결국엔 두 패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별것 아닌 내용들인데 다 그들에 맞는 주장들이 있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두가 주인공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됩니다. 다 주인공이래요. 다 내가 맞대요. 여러분, 정말 진리는 하나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매우 폭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양성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너무나 많은 답을 놓여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디가 정답인지 모른 채 헤매이고 또 헤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를 근거하여 그를 닮아가라고 해요. 세상의 속임과 많은 것 가운데 진짜 그 자리로 가라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때로는 불리한 자리고 약한 자리에 놓을 때 있죠.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성공과 되어짐, 나아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겨주라고. 여러분의 어떤 왕의 자리에 갈 때는 누군가를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불리한 가운데 놓일 때 있죠. 연약할 때, 불리한 자리일 때. 그때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라고. 유리한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권한과 많은 것들 유리한 자리에 놓일 때는 그들을 책임져주는 그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불쌍하다 여겨요. 서로를 비교해가며 누가 낫다, 높고 낮음을 찾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끊임없이 싸우면서 편가르기를 하면서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다양한 이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는 한 색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만이 정답이라고 할 때 이 다양한 색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고 서로가 부족함을 발견하여 그 기도하며 말씀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색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지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변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삶도요, 제사장의 삶도요, 다 귀한 삶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너 연봉 얼마야? 이 기준을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연봉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알바인 인생에 알바비가 오르냐 내리냐. 여러분, 심지어는 그쵸? 진짜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연봉이나 따질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나는 더 많은 걸 가지겠다라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멈추셔서 질문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건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잘생겼다는 기준은 뭡니까? 반드시 아까 외모로 가지고 그 했던 문신했던 형제 있죠. 그러면 기준 가운데 내가 너보다는 외모적으로 낫다라는 어떤 그게 그 안에 밑에 있는 기준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대 잘생긴 사람의 얼굴상은 어떻습니까? 아랍상이래요. 요즘 아랍처럼 생긴 사람 좋아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준이라니까요. 모든 게 그렇어요. 어떤 거 외모를 보셔.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돈이요. 끊임없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게 어떻게 자유해집니까? 그러면 잘못 산 겁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노력하고 여전히 오늘도 일당을 벌기 위해서 나가시는 어머니 아버님의 삶은 정말 잘못된 삶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그러기 있을 때 여러분의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을 욕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가라고. 다양한 이들이 모여 정말 예수의 그 한색을 배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처럼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신한 애가 와서 우리의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흐릴까? 이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이 다양한 이들이 모여 하나님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나아가는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99%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이성과 논리과 철학과 이 모든 사람들 대부분 이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란 말은 좀 빼겠습니다. 절대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서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셔서 안 되는 걸 꼭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한다라고 하면 잘못됐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더라니까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채울 겁니까? 누가 그러죠?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 할 때 돈이 그만큼 많지 않아서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더 많이 있으면 돼. 더 말할 수 없이 있으면 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된 지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1%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은 지질이 궁상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 그 은혜로 나아가는데 안 될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발 누군가 말할 때 고집을 좀 꺾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 맞지 않다니까요. 그를 통한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실질적으로 한번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신자 4주 훈련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방향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떤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가족으로 구성하여 함께 일을 도모하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자매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 노래가 음악이 이의 삶을 위로해 주었구나라는 게 제 안에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불러 모았습니다. 저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른 건 다 떠나서 좀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음악이지만 그 음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그에게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다 깼잖아요. 어떤 과정들을 걸쳐야 이 앞에 같이 무언가를 검증을 하고 시간을 나눠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교회는 그것들을 깨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100만 원이 있으면 다 1만 원씩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때로는요 누군가에게 그 100만 원을 기꺼이 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측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전에 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질서가 되니 그 질서가 때로는 기꺼이 질서를 위한 질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성적인 분들은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진짜 너희들에게 답이 되어진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1%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듣고 말하시고 수정하고 고쳐 나아가십시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다양한 이들이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예수로 오늘 닮아간 그 삶이 오늘 선포할 때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가치들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주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혹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데 막 그죠. 아우 재수없어. 막 아우 쟤는 뭐 하는 것마다 잘 풀려.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꼭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 같은 인생조차도 주님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짜 어떤 얘기는 노래하는 그 목소리를 주셨다는 건 그 노래로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 잃어버렸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어주기 위하고 모든 누웠던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에게 노래를 주시고 말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섬김의 자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를 기억하여 그 섬김에 끊임없이 씨를 뿌려 뿌리가 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반드시 낮때에 아닐지라도 놀랍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펴서 열매를 맺는 걸 경험합니다. 아멘. 연주하는 모든 사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영감으로 일하십시오. 오늘 코드 중에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제가 하행을 썼습니다. 그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행을 쓰는 건 좀 말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랬었죠. 웃으면서 주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여러분, 모든 걸 자기 계산으로 하시면 끊임없어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무언가 성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충만한 데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내려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불리한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충만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나,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는 왜 왕이 아니고 제사장인 삶인가,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가 주님이 주신 충만의 자림을 경험하셔서 그 은혜를 가지시고 살아갈 때 놀라운 생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나의 달란트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작지? 여러분, 작다는 기준을 보고 크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 주머니에 1억 있습니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1000억씩 있어. 아유, 목사님 1억밖에 없네. 내가 한 10억 드릴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작다 크다의 기준도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기차 막 1억짜리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들 그러죠. 와, 우리 목사님 타락했다. 근데 다들 막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요. 벤틀리 타고 다니고. 아유, 우리 목사님 벤틀리 뽑아주셔야 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냐면 도대체 작다라는 건 뭐고 도대체 크다라는 건 뭡니까?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수많은 기준들을 세워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들을 수도 없이 세워놓고 이걸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그 십자가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 정말 그 축복의 마음들에 넉넉함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누군가가 나아갈 때 누군가가 잘 되어지고 누군가가 막 은혜가 있을 때 정말 오늘 주님이 저 아들 저 딸을 통해 일하시구나,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담비를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의 있는 이 수많은 그 원래의 나쁜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가는 복된 공동체 되어줬으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